주신 은혜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의 심령과 귀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최강순 선교사님 나오셔서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삶의 방향은 변화되어야 됩니다. 마치 종으로 오래 살았던 애굽에 생활하다가 6월절 광야에 6월절의 그 구원의 경험을 통하여 자유로운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도 종의 모습과 생활을 아직도 장악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내가 예수를 믿고 변화되지 않는 옛사람의 성품을 갖고 있는 것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이 6월절의 십자가라면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13장, 14장의 십자가는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져야 하는 십자가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의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는 십자가라면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우리의 옛 사람, 상처, 습관, 관계를 처리하는 자기 부인의 십자가입니다. 6월절에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 홍해와 광야에서는 내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를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은 변하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침 제가 부족해서 이 사람들이 변화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건들 속에서 저를 돌아보게 되었고 어느 누구도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서 대한 교육이 없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 앞에서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아직도 애굽의 광야에 있는 그런 습성들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모습을 발견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또 선교지에 있는 사역자들과 목회자들에게 이 복음의 삶을 어떻게 전할까에 대한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부분의 자유함과 능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현재의 삶을 보면 그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고 정말로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보다는 아직도 현세의 문제와 눈앞에 있는 많은 문제로 인해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있는 출애굽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유월절 피는 있지만 무교절 양식의 공급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를 부인하고 쓴 나무를 먹으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없는 우리의 모습들.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아직도 출애굽을 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광야에 나와 훈련받은 시간이 오래되었지만 아직 우리 마음에 자기 부인이 없어 아직도 내가 왕이 되고 내 나라를 만들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행하기 위해 모든 삶을 노력하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자로 상속자로 부름을 받았으나 그 약속하신 기업을 흠모하지 않고 나의 현실의 문제만 집중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아직도 광야를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 군대로 부름을 받았지만 아직도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지 못하여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을 주어야 되고 돌봐야 될 사람들을 폭격하고 심판하며 정죄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은혜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싹을 위하여 일하는 품꾼처럼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잊어버리고 내 앞에 있는 문제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와 보상에 집중하면서 현실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는 모습이 오늘날 저에게도 또 교회에게도 많은 성도들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2월절 이후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속함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대신 지불하고 값을 산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피해값을 온전히 바르거나 그의 피해값의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며 아직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애굽에 종살이했을 때의 모습으로 사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먼저 저부터도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피값, 십자가에 지신 그 피값을 인하여서 우리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바로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었고요. 우리의 가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종의 가치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로 바뀌었습니다. 또 바로의 두려움과 세상의 핍박과 눈치를 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었지만 때로는 그 언약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문 앞을 나가는 순간부터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삶의 아픔들, 걱정들, 근심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큰 문제를 경험합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홍해, 바다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큰 삶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는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두려워하였고 걱정하였고 무서워했던 삶의 염려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원망이라는 것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11절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면 그 두려움의 문제, 환경들 때문에 그것이 마치 나의 잘못이 아닌 것처럼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 바로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문제가 찾아올 때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서 고백받고 찬양받으실 목적이 있음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옛사람의 모습들은 그 모습, 환경들이 마치 나의 잘못과 상관없고 이것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당하는 아픔이고 또 원망이고 불평이면서 그것을 해결하기보다는 당신이 때문이라는 책임으로 돌리는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아직도 많은 성도들은 믿으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내 길은 평탄하고 내 길은 잘 될 거라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다닙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어떤 고난과 문제가 올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내하기를 바라보시는 그 모습이 어쩌면 광야의 훈련 시간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힘든 일을 당할 때 쉽게 포기합니다.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마치 광야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하는 훈련을 하십니다. 물질의 훈련, 삶의 훈련.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광야에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마라의 광야에 쓴물을 만났죠. 물은 물인데 먹으면 써요. 안 먹자니 죽을 것 같고, 먹어야 사는데 그 물을 써서 먹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 물을 달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요, 건널 수 없는 홍해 앞, 정말로 인간의 상식과 우리 삶의 경험으로 이룰 수 없는 그런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재앙을 통해서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을 하였지만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구원의 역사, 세례의 경험을 통하여 나는 이제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만 따릅니다. 난 여기서 바다에 빠져 죽었고 애굽의 군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운명을 주님이 구원하셨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과 경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때로는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2년 전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LA 폭동이 어떤지 잘 몰랐지만 LA 폭동과 같이 저희 집 문 앞에도 많은 약탈과 방화가 있었고 특별히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폭행과 약탈과 살인이 심했었습니다. 13개 주 중에 약 13개 주가 모든 주에서 그런 일이 동시적으로 발달되었고 크림 반도는 러시아에 빼앗기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약 2년 동안 그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처음 한 달 동안은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죽으면 어떡할까라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낮에는 사역을 하고요. 저녁은 새벽 3시, 4시까지 가족을 문제가 있으면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짐을 싸놓고 가족은 재우고 혼자 밤을 새며 한 달 동안 지내니까 몸이 많이 약해졌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죽으면 순교구나. 근데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됐습니다. 순교는 아무나 하나. 순교는 정말 믿음 좋은 사람만 합니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은가? 아닌데. 근데 왜 걱정하지? 그런 마음으로 그 다음부터는 편안하게 잠을 잤고요. 내가 믿음이 안 좋다는 생각이 있고 그렇게 하나님이 순교의 대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내전 지역에 들어가서 구제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저희 동네가 우크라이나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200만 도시에 한국 사람 딱 4명 있습니다. 안 믿으시는데 정말 4명 있습니다. 저희 가족 3명, 약 75%가 지금 외국으로 출타 중입니다. 한 분은 순복음교회 싱글 선교사시고요. 한국 사람들은 다 선교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제를 하러 그쪽 분쟁 지역 약 30km까지 들어갔습니다.
8개 블록을 지나면서 아주 심한 검사를 했습니다. 온몸의 모든 검사와 왜 가는지 물어보고 가방과 차에 대한 검사를 해서 한 차당 보통 30분 정도 검사를 할 때 앞에서는 기관총으로 저희를 겨누고 있고 옆에서는 총으로 겨누고 있고 또 군인들이 저에게 너는 왜 가냐라고 협박을 하면서 갈 때에도 그냥 웃으면서 주님의 평화가 있을 거야 하고 그냥 쑥 지나갔습니다. 가게 된 이유가요. 많은 사람들이 성금을 했는데 그 문제 지역에 후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는 목사님을 통해서 그쪽 지역에 들어가 보니까 상황이 너무 열악한 것을 보았습니다. 전기 공급이 끊겼고요. 가스 공급이 끊겼고 수도 공급이 끊겼습니다. 폭격을 통해서 그들이 아무런 지원을 못 받는 상황이었고 젊은 사람들은 혹시 군인으로 착출되거나 생명의 위협이 느껴서 다 피난을 갔고 어르신들과 어린 아이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개신교회 목사님이요. 폭격이 심한 때는 가만히 있다가 폭격이 멈추면 트럭을 타고 나아가서 피난 나간 사람들이 자기 번 돈의 65%를 음식물을 사서 그것을 생명을 걸고 들어오면 밀가루 5kg에 물을 풀어서요. 그 물이 한 방울 한 방울씩 떨기는 물이에요. 그럼 물을 풀어서 한국말로 하면 수제비를 해서 500명 사람들이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루에 소금물에 밀가루 5kg로 한 번 먹는 게 그들의 식사의 전부였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도와주는 분들도 현재 교회들이 약하고 또 아무도 관심이 없어서 이분들을 돕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해서 처음에 이것이 진짠가 해서 가보았습니다. 그 상황을 살펴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선교사들,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직접 들고 갑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의료품, 그 다음에 생필품, 의약품들을 구해 주셔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들고 직접 가서 전달할 겁니다 라고 해서 적십자도 돕지 못하는 지역들, 러시아 지역과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손길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 1년 반 동안 약 한 18톤의 음식물 공급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알려진 사람도 아니고 제가 이렇게 막 후원이 많은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그 일을 하실 때 어느 누구도 큰 물질로서 도운 것이 아니라 정말 아무도 도운 것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사람들의 도운 손길을 통해서 그들이 1년 반 동안 정말로 도움을 받았습니다. 처음 교회에 80년, 70년 된 교회들, 개신교회들이 있는데요. 지금은 성도들이 좀 늘어서 약 우크라이나 전체 인구의 1%가 개신교인 사람들입니다. 전쟁이 났고 문제가 났을 때에는 니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딨냐? 왜 거짓말을 하냐 하면서 욕을 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사람들을 폭행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1년 반 동안 자기 나라도 구제하지 않고 어느 친척이나 가족들도 도움을 주지 않는데 개신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니네가 진짜 믿는 사람이구나.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다 하면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50명, 30명 된 교회가 600명, 700명으로 늘어났고요. 전쟁 중에 이상하게 폭격을 하는데도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이 피난민을 통해서 많은 부흥들이 일어났고 오히려 지금 1년 반, 2년이 지난 후에 피난 갔던 사람들이 더 이상 외지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면서 그 지역에 좀 회복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직도 좀 자유롭지 않습니다. 고난은 어렵습니다. 누구에게도 처음 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고난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앞뒤가 가로막힌 상황에서 두려워하고 원망했지만 모세의 말씀을 보면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야, 나한테 욕하지 마. 나 힘들게 하지 마. 나 괴롭히지 마. 라고 얘기했을 텐데 모세는 그것이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읽고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먼저 위로를 했습니다. 그 후에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가 이야기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유월절 그냥 집안에만 있으면서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어떻게 역사하여 너희 삶 속에 그것이 믿음으로 고백되는지를 보라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경험을 한 사람들은요,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은혜를 깨달은 만큼 한 발짝 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모세는요, 40년 광야에서 왕자의 삶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훈련을 시킨 후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는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변했습니다. 모세 한 사람의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고백을 인하여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고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나아갔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주신 고난을 통하여 나에게 주신 유익들, 시편 119편, 71편, 73편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나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고난이 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죄 사이에 서 계실 뿐 아니라 우리와 우리 환경 가운데서 서 계십니다. 그래서 고난, 죄 가운데 있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환경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통해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어쩌면 고난 가운데 경험을 해봐야지 내 믿음이 얼마나인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이 심할 때에는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주님 이외에는 아무런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이민 1세대 혹은 1.5세대로서 외국에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도 한국에선 좀 잘 났었는데 여기에 와서 갑자기 바보가 되고 2-3살의 언어와 이야기를 말을 못한다고 하는 서러움과 남 밑에서 눈물을 흘리며 어려웠던 시절을 다 보내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보내셨을까라는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저는 이상하게 하나님이 일찍 선교라는 일로 부르셨습니다. 24살 때 처음 선교라는 것을 경험을 하게 한 후에 그때부터 선교사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22년 동안 지금 지나면서요,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왜 제가 그렇게 힘들어 했는가 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저는 따라가는 건데 마치 내 일을 내가 하는 것처럼 내 삶의 무게가 왜 이렇게 무거운가를 참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보통 사람들보다 어려운 경험들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면 그 경험들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 또 그나마 목사로서 삶을 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부모님들, 저희 아내도 그렇고 양가가 4대째 신앙생활을 합니다. 부모님들의 기도 때문에 고난이 찾아왔는데 그렇게 크게 고난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고요. 물론 삶이 늘 처음 경험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좀 당황스러운 일들은 있지만 부모님들의 기도로 그 고난들을 아주 쉽게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는 그 과정이 바로 구원의 과정입니다. 구원은 세례 받았음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이루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아주 작은 퍼즐이지만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우리가 늘 가야 되는 구원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어쩌면 그것을 성화라고 얘기도 하지만 성화하면 참 어려운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한테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고 그 삶 속에서 그냥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바로 성화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서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서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에이 저거 뭐야 라고 자기 말로써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사람이 있고 누가 기도해 줄 때 왜 도와주지 않고 말만 하지라고 하며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정말 10년, 20년, 30년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쓰여 주셨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몇 프로 믿으십니까? 언제 그것을 믿어지십니까? 축복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판과 나의 책임과 나의 의무가 그 모두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사랑의 말씀으로 믿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좀 더 겸손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해를 건너는 사건, 이 사건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나의 주로, 나의 보호자로 우뚝 서는 고백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엄청난 위기를 지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깊은 내면으로 들어오셔서 먼저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은혜의 시간이 경험되기 시작됩니다. 광야의 시간은 행복의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와 여기 조금 넘어가는 그 옆에 있는 미국의 광야는 많이 다릅니다. 이스라엘 광야는요, 아무런 풀이 없습니다. 그냥 모래 언덕입니다. 그곳에서는요, 오직 주님과 나 밖에 없습니다. 오직 내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 서 있는 그 시간. 광야의 많은 시험들은 결국 나로 하여금 환경과 문제와 아픔 속에서 주님 앞에 서게 하는 시간일 겁니다. 그 광야의 시간이 지나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광야에서 왜 이렇게 고생을 받지? 내가 광야 같은 삶을 왜 이렇게 길게 하십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이제부터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빨리 이루어지시길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3년 반에 그 광야가 지납니다. 어떤 사람은 40년의 광야가 지납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광야의 시간을 잘 보면요, 광야는요, 아침과 저녁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었고요,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었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 함께한다라는 고백의 시간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선교지
오늘 아침에 지금 보려고 했다가 못 봤지만 뭐 16년, 17년 우크라이나 사역을 뭐 몇 분 만에 보여드리기는 아주 작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시간들 때마다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위로하심을 저희는 날마다 경험합니다. 제가 5년 동안 자비량 선교사로 일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주시는 것만 먹다가 그만 가겠습니다 할 때까지 사역을 해보다가 병이 났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무엇인지를 이해가 됩니다. 그때는 그냥 자존심 때문에 그냥 그런 것 때문에 했는데 지금은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을 공급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마른 땅을 건너가는 경험처럼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과 아픔과 질병과 혹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그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고 그 시간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라고 위로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믿으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2018년도 어제가 첫날 같은데 벌써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저희의 비디오 혹시 되면은 동영상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사역하는 것이 잠깐 얘기하고 제가 비디오 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교회 개척 사역을 하는데 아직까지 교회 개척 하나밖에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와서는 그랬고요. 우즈벡에서는 15개 교회를 개척을 하고 현지인에게 이양을 하고 우크라이나 가서도 그럴 줄 알았더니 우크라이나는 지금까지 한 교회를 개척해서 열심히 사역하게 하십니다. 저희는 한글 학교를 합니다. 주말 한글 학교. 2003년서부터 지금까지 저희 한글 학교를 통해서 약 1000여 명 사람들이 졸업을 했고 그것을 통해서 소문이 나서 국립대학교에서 정식 학과를 열어서 지금 한국어로 저희 아내와 제가 교수로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서부터 목요일까지는 한글 학교 저녁, 낮에는 대학교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금, 토, 주일은 교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 사역은 물질 보내주시면 모았다가 1년에 몇 번씩 하고 있고요. 분기별로 신학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교가 건물이 있어서 정식 커리큘럼을 해갖고 하는 그런 신학교가 아니라 현재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학교 사역입니다. 그 70년 공산권 시절에 신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가정교회로서 했던 많은 작은 교회들을 찾아가서 지금 뭐 목회를 다 하시고 자기 성도들이 있는 분들을 모아서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들을 돕는 사역을 지금 한 10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안 보여주나요?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제가 우크라이나에 왜 갔냐라고 하시는 질문들을 하시는데 1896년에 한국의 최초의 구약 성경인 시편 찰유라는 게 있습니다. 알베르트 로버트 피터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시편을 모아서 쪽복음을 만들었는데요. 그전에는 신약 성경들은 있었는데 구약 성경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번역한 사람이 제가 사역하는 우크라이나 드니프로 지역에서 120년 전에 한국으로 와서 한국의 사람을 위해서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언더드나 아펜젤라에 의해서 구약 성경이 되었습니다. 이게 저희 신학교 수업하는 모습이고요. 예, 저희 성도들하고 저희 뭐 음악은 안 들으셔도 될 것 같은데 저희 한글 학교 하는 선생님 수업입니다. 한글 학교는 그 현지인들이 저희 교회를 올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됩니다. 성경 공부하는 모습이고요. 주일학교 아이들
예, 맨 앞에 아는 아이가 한 명 있을 겁니다. 예, 그 예배 후에 서로 교제하면서 성경 공부하는 거고요. 1년에 한 번씩 제가 야외 예배 드리는 그 사진들입니다. 협력하는 신학교 졸업식입니다. 세 군데 신학교에서 저희가 협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 대학교에서 수업하고 하는 거를 방송국에서 인터뷰하는 모습이고, 졸업생들 아까 말씀드린 구제하는 그쪽 피난민 지역들에서 구제하고 말씀 증거하는 그 교회에서 사역하고 식사하는 모습이고요. 저희 의대 대학생들에서 프레젠테이션하고 한국 의술이나 뭐 그런 것들을 좀 강의했고요. 유럽 전체 한국학 하는 교수님들 사진입니다. 네. 제가 전에 이제 현지 주일학교 아이들 여름 캠프 때 좀 지원해서 나가는 이 한 마을인데요. 보통 주일학교 하면 한 이렇게 한 400명 정도 어린 아이들이 모입니다. 성경 읽기 하는 모습이고요. 청년 캠프하는 사진들입니다. 네, 고아원 가서 이제 저희가 행사하고 아이들하고 그냥 사진 찍었습니다. 네. 네, 2016년도 저희 교회 사진이고, 남쪽 지역의 그 목회자들 졸업식 하는 사진입니다. 저희 대학교 교수님들 저 뒤에 액자 같은 게 저희 한국에 대한 그 그림 그린 거고요. 저희 학교 학생들입니다. 한국학과. 지금은 현지 선생님들이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해갔고요. 한국어 같은 경우는 한 4명의 선생님들이 같이 있습니다. 주로 이 한국어를 하는 이유가요. 한국어를 저희가 16세 미만 아이들한테는 복음을 전도하는 게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1년, 2년 배우면 교회를 나오고요. 그 아이들이 보통 뭐 이렇게 장기적으로 지나면 교회에 정착을 하는 게 일반 오는 사람들보다 한 80%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거고, 예인이 다니는 학교인데 유일한 동양인이고 외국 사람입니다. 네, 저희 한글학교 선생님들과 같이 찍은 사진이고요. 지금 교회 저희가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조금씩 그냥 주시는 대로 성도들이 열심히 모아서 또 시간 내서 계속 수리하고 있습니다. 틈틈이 이렇게 모임들을 하고 있고요. 이건 저희 청년들 캠프하는 거, 오데사라는 지역에서 매해 여름 아마 다음 주서부터 이루어지는데 한 400여 명 청년들이 각 선교사들이 모여서 하는 청년들을 하고요. 우리 신학교 수업하는 모습들입니다. 한글학교 윷놀이 후에 이긴 사람들이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구제 사역하는 이거 집시들 교회인데요. 집시들도 교회를 합니다. 집시들 교회에서 저희가 구제하고, 그 집시들 교회에서 또 목회자들이 나오고, 또 현지 집시들이 또 교회를 개척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남쪽에 우리 사역자가 개척한 교회에서 개척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 한글학교 1학기 학생들, 여기가 신입반이고 아까가 그 두 번째 반 학생들이 모여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사진 찍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 학교, 온누리에서 주관하는 아버지 학교가 우크라이나에서 해서 지금 목회자들, 목사님들 가족들이 먼저 회복을 하면서 자기들이 아버지 학교에 대한 것들을 좀 인식하자고 해서 했고요. 저희 학교, 대학교에서 독도 동해 관련 그 행사를 했었습니다. 네. 뭐 저희 총장님과 학장님, 뭐 영사님 있고 저희 가족입니다. 네.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함께 물질과 마음으로서 또 어려울 때마다 기도해 주셔서 저희가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늘 감사드리고, 특별히 어쩌면은 참 저희가 축복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마음으로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 정말 친형제 자매처럼 나누는 분들이 있다는 거가 참 힘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선교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사실은 외로움이거든요. 말할 사람이 없고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힘들었을 때 기도해 준 사람도 없다는 그 외로움. 근데 지금은 외로움보다는 함께 해주시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게 참 든든한 힘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도해 주시겠지, 또 기도 부탁도 편안하게 드리고요. 선교지는 늘 어쩌면 부족함이 끝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선교지에 받은 그 사랑들을 우리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변해가고 있고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와 함께 사역하는 새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한 가정은 7월 달까지 돈을 좀 모금해야 됩니다. 신장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데 벌써 지금 마비가 심하게 왔는데 지금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또 한 가족 사역자는요, 마약 중독으로 심하게 방황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사역을 시작을 해서 아까 남쪽에 그 교회 개척했다는 그 사역자인데요, 두 부부가 마약 중독으로 몸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근데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하고요, 또 주일날 또 토요일날 성경 공부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세워가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또 전쟁 지역에, 내전 지역에 있는 그쪽에 있는 사역자는 고아원과 어린이 주일학교 사역을 하는데 좀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고 위로해 주심을 그들이 고백함을 통해서 온전히 사역자로 설 수 있게끔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주십니까? 주님, 정말로 우리 삶이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날마다 홍해와 뒤에 쫓아오는 군인들로 인하여 걱정과 근심과 원망의 삶으로 마쳤을 것인데, 때를 따라 날마다 주시는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늘 고백하게 하는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작은 자를 통하여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작은 자를 통하여 주님이 찬양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제는 우리의 삶에 늘 흘러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때까지 주님을 찬양하며 나를 통하여 주님을 찬양케 하는 도구로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 때, 어려울 때,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며 고백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날 이 땅에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일에 동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주신 그 크신 은혜가 나에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흐르고 적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나를 통하여 공급할 수 있는 도구로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귀한 이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 교회 가운데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특별히 함께 동역하시는 사역자들과 또 말씀으로 기도로 여러 방면으로 섬기시는 우리 송 목사님 가정 위에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바라보시며 주님만을 위하여 기뻐하시는 그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죄인 아무 공로 없으나 오직 우리를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